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소나무가 두 번째, 네 번째 소나무가 구부정하게 휘어져 있는 두 그루 소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앙상하고 껍질은 거칠지만 그 구부정한 2번, 4번 소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 마당은 시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생에 어느덧 나이가 들어 병들고 깨진 내 육신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여기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저 아비나답, 엘르아살 그 산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런데 소가 막 뛰니까 그 책임자인 웃사가 아효와 함께 있다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잘못함을 인하여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긴 것이, 자기 딴에는 잘했지만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치시니 베레스의 웃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입니다. 왜 치셨을까? 여러분, 소가 뛰어도 민수기 4장에 보면 절대로 움직이는 법궤를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거죠. 여러분, 내 생각에 선하다고 내 의견, 내 고집, 내 뜻, 내 이성, 내 경험이 좋다고 그대로 합니까? 오늘 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이? 왜?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분을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개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왜 한 지붕 밑에 한 마당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서 저주를 받고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를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보겠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벳 에돔은요, 성전에서 문지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문 관리 집사예요. 물론 레위인이죠. 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하찮다면 하찮은 그런 직업을 가진 오벳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움직이다가 손댄 웃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런 경황에 자기에게 이것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그 장세동 씨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가끔 TV를 통해서도 장세동 씨가 전두환 대통령 때 충성했던 사람이죠. 청문회에 나와서 한쪽에서는요,
전두환 대통령의 잘못을 막 얘기하는데 장세동 씨는 끝까지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요 옹호합니다. 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어요? 야, 끈질기게 충성하는구나. 결국 그분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의 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한 사람에게 충성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었다. 난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가 계속된 아부는요 그 충성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아부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직장생활과 여러분 사업이 얼마큼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내 집이 뭡니까? 그 내 집이 뭐냐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 내 집은,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미라. 이 집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요 하나님 일하다가 원망하지요. 지금 다윗도 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3만 명 군사를 동원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정성을 다해서 옮기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때로는 낙방합니다. 실패합니다. 사업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이 말 그대로 베레스 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이 시련, 이런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운동 경기할 때 이번에 월드컵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옆에서 정말 내가 봐도요 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심판 때문에. 만약에요 심판이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막 반기를 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항의에 테크니컬 파울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배로 불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음을 말씀했어요. 보세요.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이랬어요. 자, 그 법궤 안에, 거기에는 이와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자기 집에 지금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오베데돔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복을 주실까? 자, 세 번째 말씀은요, 도대체 이 오베데돔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을요 두렵게 여기는 하나님. 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잘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만 하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란 말은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베데돔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요 죽는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집에 이 법궤를 넣고 석 달 동안 쳐다보고 있는 오베데돔을 보세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보면요
이 표현은 뭐예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아주 줄줄이 11절까지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의 집에 아들들이 이렇게 줄줄이 11절까지 쫙 표현한 곳이요, 여기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상세히 그 자녀들을 기록합니다. 자,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간단하게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세 가지로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자손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장면이에요. 역대상 26장 8절 보시면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62명의 자손들을 지금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그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뭐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큰 지도자가 되었다. 가문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빛이 나. 그런데 이 62명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자손들이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능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 통솔력이 있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대대로 축복을 받고.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을까요? 역대상 13장 10절에 웃사가 손을 대니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고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되,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하다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웃사의 이런 모습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던 오벳에돔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다시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족 식구와 지금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그 일을 시킵니까? 내가 이 일을 맡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직하면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왜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것, 집사직을 맡기시고 장로직을 맡기시고 구역장직을 맡기시고 성가대 일을 맡기시고 교회 각 부서의 일을 맡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못해요. 왜 줍니까?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생명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를 서게 하셨고 걷게 하시는데, 구부러진 소나무 마당에서 그 소나무가 아름답기에 목사님도 아침 저녁으로 칭찬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칭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기적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모두 나오는데
받은 축복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누가 주일을 잘 지키나요? 누가 주일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난 구경 다니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예식장에 가서 밥 먹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 누가 주일 성수를 합니까? 주일을 누가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작은 일이지만 그거 한 일 때문에 사실 작다고 하지는 아니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 못 써요. 넘어가서 또 그 주인이 잘했다 참 충성된 종아, 작지만은요 충성하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지만은 충성스러운 일을 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충성은요 내 신념으로 할 수는 없다고요. 그건 언젠가 변질되니까 내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이 성전 문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문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문 중에서 최고 좋은 문이 어디일까? 남문이죠. 왜냐? 그 남문 지키는 사람은요 왕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윗 왕이 들어가는 문이고 솔로몬 왕이 들어가는 문이고, 그 문 옆에는요 가장 중요한 금으로 만든 모든 보석들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문지기들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26장 15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겠는데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여러분 우연일까요? 어떻게 왕의 출입문을 담당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왕궁이 있는 그 출입문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라면 다 똑같이 직원으로 봅니까? 누가 최고의 여러분 충성되이 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50명 맡았던 직원을 100명 맡기고 500명 맡기고 1000명을 맡기고 10,000명을 맡기는 직원들은 그냥 맡깁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우연히 뽑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주님의 섭리요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법궤는요 저 산속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엘르아살 할아버지 때부터 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1070년부터 BC 1000년도까지 70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맡았던
엘르아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 20년 동안 맡았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도, 단 한 자도 아비나답이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없어요. 20년을 섬겼던 법궤가 그 집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석 달을 자기 가족과 함께 쳐다봤던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은 석 달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시간에 기른 것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심령 속에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고로 섬기는 사람, 최고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강조해도 거듭해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는 축복되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알면서 하지 못할까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비록 깨진 항아리 같은 목소리는 약하지만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른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머리와 생각은 하나님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칼럼의 제1페이지에 누구 얘기했습니까?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님 얘기했어요. 17살에 여러분 교회 사찰이 되었어요. 여기 두 아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또 한 유명한 대학, 두 아들을 다 키워냈거든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다 됐어요. 두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 캠브리지 대학 교수, 아버지는 지금 73세가 넘어 연로하신데 계속 교회 사찰로 종치기. 아버지 그만두시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모습. 어느덧 몸졌어. 육신이 나이가 들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누웠습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들 다 있는데 종쳐야 할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가서 종대 밑에 가서 종끈을 붙잡고 종을 치는 거예요. 결국 종을 치다가 그 밑에서 하늘 날아가셨어요. 니콜라이 집사.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여러분, 종치기 하는 거 바보들이 하는 겁니까? 평생을 저렇게 합니까? 누가 돈 줍니까? 우리는 맥어더 장군 이야기를 알죠. 맥어더 장군 1950년 한국 전쟁 때 미국 연합 총사령관으로 한강 인도교가 폭발됐어요. 인민군들이 지금 새까맣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폭발됐으니까 지도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맥어더 장군 망원경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한강, 부서지는 한강의 이남에 한 보초가 부동자세로 거기서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지프를 타고 갔어요. 이봐, 자네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있나? 다 지도자들 다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명령 체제, 지휘 체제가 다 망가진 거예요. 새로운 명령을 기다려? 그 한국 군인 보초병 하나 때문에 맥어더 장군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나라, 이 한 군인 때문에 이 나라는 산다. 여러분, 미국은 이곳에 출동시키고 유엔군을 이곳에 출동시켜서 결국
한국 전쟁을 뒤집어 버리는 대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란 이처럼 한 사람의 충성 마음을 감동시켜, 내 가정의 한 사람의 믿음의 충성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교회의 한 사람의 충성 하늘나라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